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은 저희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만 건너가면 한 다리라 그러죠. 한 다리만 건너가면 다 저희하고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재훈 집사님이 굉장히 막 바쁘고 당황하고 또 예배 또 늦게 이렇게 오실 정도로 뭔가 일이 터진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자기 회사에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해서 뭐 서버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산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또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 소식이. 이랜드 그룹이 그 해킹을 당해가지고 오늘도 물어봤더니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뭐 자료들이 다 막 날라가고 지금 그래서 참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코로나가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면 이제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여기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려 가지고 재택을 근무를 할 수가 없다고, 이게 참 걱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얘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작년 한 10월 달쯤에 우한에서 처음에는 폐렴이 생겼다, 폐렴이 유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중국 어디선가 그런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 이웃 나라, 먼 나라, 그리고 다른 지역, 이렇게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저희와 영향을 끼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상황들에도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다 걱정하면서 일일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제가 바로 서원하는 그런 문제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슨 서원하는 것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때때로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갈급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제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제일 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를 해주시면, 이거를 해주시면, 들어주시면, 제 요구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식의 그런 약조를 한다든지, 나쁘게 말하면 거래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서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 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시죠. 예수님께서도 맹세도 하지 말아라고 하실 정도인데, 사람들은 죄성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약속하는 걸, 우리가 뭔가를 서원하는 것을 굳이 바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해줄래? 라고 하면서 그럼 내가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는 전혀 하시지 않는 분이 우리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서원할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뭔가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 서원이 다 이루어졌을 때, 끝났을 때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나시린에 이제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또 나시린으로 부르시면 하나님께 구별돼서 나시린의 일을 하고, 그 나시린의 그 봉사하는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 서원이 다 끝났습니다라는 의미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약속했던, 뭔가 이루려고 했던 일을 이루고
머리를 깎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의미로 머리를 잘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뭔가 갈급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좋지 않은 예가 이제 오늘 입다의 경우인 것이죠. 왜 입다는 이렇게 되었는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입다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성경에 그런 동네 이름도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좀 뭔가 이렇게 세력이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르앗이 동네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이었습니다. 근데 길르앗은 갓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그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그런 곳이 바로 길르앗 자손들이 살고 있는 갓 지파의 영역인 것이죠. 입다는 갓 지파의 길르앗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저희들이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큰 용사였다. 그리고 그런데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다. 기생이라고 하면 창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서자였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큰 용사였는데 서자였다. 창기의 소생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큰 용사, 힘이 센 용사일 수도 있지만 힘이 센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롭고 또 언변에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암몬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전 동편만 지금 이렇게 보였는데, 요단강 동편에 이제 미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도 미스바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돕 땅이라고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라못 길르앗 라못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돕에 지금 입다가 길르앗에 자기 아버지 집에 살지 못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쫓겨나서 돕 땅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더 동편 쪽에 있는 암몬, 빨간색으로 암몬이 보이시죠? 조금 더 축소해 주시면 지도를. 그러면 암몬이 있죠. 암몬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보다 더 동편에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암몬의 위협이 왔을 때에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들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6절에 보면 처음에는 당신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입다를 자기들의 군대 장관,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으로만 이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7절에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나를 찾아왔느냐?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원래 적자 아들들의 아내들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아들들이 크니까 입다를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7절에 보면 입다 길르앗의 지도자들, 장로들, 어르신들이 입다를 쫓아내는데 같이 이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길르앗의 아들들의 편을 들어서 이 길르앗의 이 지도자들이 입다를 쫓아내서 입다는 돕 땅에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입다만한 사람이 없다, 저 입다만한 그런 용사가 없다라고 해서 입다를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처음에는 군대 장관이 되달라고 했다가 입다가 왜 나를 찾아왔냐고 박대를 하니까 8절에서 말을 바꿉니다. 8절에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는 것인데 이렇게 싸워주시면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 모든 백성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머리로 삼겠습니다. 통치자로 삼겠습니다. 왕으로 삼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10장 18절에서도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먼저 나가서 우리를 이끌어서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 머리가,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처럼 지금 길르앗의 그 지도자들, 장로들이 입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인간적인 면에서 입다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혜와 언변도 뛰어났는데 그럼 이 길르앗 장로들의 그 부탁을 수락을 하죠. 내가 하겠소, 알겠소 라고 얘기한 다음에 자기의 사자를 암몬 왕에게 보냅니다.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얘기하는, 너희가 왜 여기를 지금 공격하러 모였느냐, 왜 너희들이 이 땅에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암몬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은,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은 원래 조상 대대로 우리 땅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불법적으로 내 땅을,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그 땅을 돌려주면 우리는 평화롭게 돌아가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우린 전쟁할 거다. 이렇게 암몬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사자를 보내서 말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원래는 가데스에서 너희들 땅을 통과하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반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먼 친척이니까 암몬도,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또 그 에돔 지파는,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피해서 돌아가라 라고 했고, 돌아갔는데 그 땅에 있던 아모리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아모리 족속을 우리가 이겨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땅에, 아모리 민족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땅이 아니고 아모리 민족의 땅이었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이거는 너희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한 지가 벌써 300년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너희들이 힘이 좀 세졌다고 이제 와서 30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너희들이 이런 우리 땅을 달라고 요구하느냐? 너희들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잘못한 것이다.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 자손이, 암몬 그 왕이 뭐라고 대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싸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암몬 왕은 그냥 그 이스라엘과 왕을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한다고 돌아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입다의 말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정말 그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이 암몬이 부당하게 침략한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입다는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용감하고 힘도 센 용사일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고 말도 잘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영웅의 모습이었죠. 자기들의 통치자, 왕으로 세워도 손색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신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기생의 아들이었고 또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보냈지만 입다만한 사람이 없어서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입다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뜻하셔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결정을 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들 뜻에 맞는 사람,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을 자기들의 머리로 통치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에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입다도 이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이 자손들의 왕이 되는 것을 이 입다도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앞장서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결정하게 되는 것은, 선택하게 되는 것은 부작용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복된 길이 아닌 화를 당하는 그 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여쭤보고 결정하실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나오고 있죠? 소리가? 모니터 조금만 키워주세요.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계속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나오죠. 암몬 그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기로 합니다. 이거 입다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자기는 원래 이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하려고 하는 거니까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자, 11장 28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이 왜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전쟁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소식이 전달되었을 때에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슈퍼맨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그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용감한 마음이 드는 것,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 입다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암몬 자손을 붙여주셨습니다. 싸웁시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건데,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암몬 자손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부터 길르앗과 므낫세 지파의 땅을 지나서 지금 미스바, 여기 미스베라고 써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 전쟁을 딱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거죠. 지금 자기 혼자 자기 숙소에서, 골방에서 조용하게 하나님, 제가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고 지금 1대1로 서원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딱 눈앞에 두고, 바로 앞에 두고 지금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쫙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상황에서 잠깐 멈추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서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듣고 누가 보겠습니까? 자기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보겠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이 서원을 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서원하는 것을 보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고 더 사기가 이렇게 높아져서 나에게 더 헌신하도록,
내가 이렇게까지 서원하고 헌신하는데 내 뒤를 따르는 그 부하들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시면, 저 암몬 자손을 무찌르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왔을 때 집에서 나를 맞아주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을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 것을, 비장하게 서원을 하는 것을 이 주변에 있는 군인들까지 다 보겠죠. 그랬을 때 저 입다 장군이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렇게 나가는구나, 우리도 저 입다를 따라서 열심히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입다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입다에게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의도로 입다가 지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서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했으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자기 딸이 튀어나왔을 때, 자기를 맞이하러 나왔을 때에 아이고야 왜 네가 나오냐 하면서 물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런 굴레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입다의 말 속에서 입다의 지금 의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23절, 24절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장, 사사기 11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24절에 보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너희 땅은 너희들의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주어서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있는 이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리를 쫓아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기 번역이 조금 껄끄럽게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은 너희들의 신 그모스가 너에게 준 땅 아니냐. 그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우리의 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차지하게 하셔서 살고 있는 땅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맞는 얘기 같기도 한데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이 땅에 신이 몇 분이 있습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만 계십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도 그 모세 이전의 유대인들, 그 조상들도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너희들의 신 그모스가 너희를 위해서 차지하게 한 장소에서 너희들 살고 있지, 우리는 우리의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살고 있는 거다. 뭔가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는 그모스도 신이고 우리 하나님도 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도 지금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아까 그 서원한 내용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딱 한 번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 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풍습은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에게 있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그렇게 바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뜻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아닌데 입다는 지금 그것을 행하겠다고 서원을 하였고, 지금 그 입다의 생각은 하나님도 신이고 그모스도 신이다. 우리 신이 강할 때는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너네 신이 강할 때는 너네가 이기는 거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다른 것은 그냥 가짜,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험을 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시지만 저 그모스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면 뭔가 하나님을 더 힘내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했으니 무조건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락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힘내시라고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지금 입다의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서원입니다. 더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암몬을 이기고 제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제 문 앞에서 저를 맞아하는 그 첫사람을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서원이라는 거죠.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왕이 되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나 서원하지 않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거 봐라, 하나님 앞에 서원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바쳐야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구원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발 좀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 10장 뒷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래도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겠구나라고 마음 먹으셨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뭔가를 하나님께 거래해야지만, 뭔가 하나님께 막 바쳐야지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래,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우상들하고 우리가 너무 혼돈할 때가 있어요. 귀신들하고 우리가 혼돈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너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져라, 대신에 제사만 잘 드려라, 제물만 잘 바쳐라, 이게 우상들의 이야기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귀신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귀신들의 유혹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거래를 해야지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방법으로 아까 서원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 언제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건 무엇이냐? 내 평생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일만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있어요. 이렇게 구별돼서 사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생명을 바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생명에 대한 그런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입다가 지금 서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집에 돌아갈 때, 평안하게 돌아갈 때에 나를 먼저 맞이하러 달려나오는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죽여서 드리겠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해 버리죠.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서원을 할 때,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할 사람이 내 딸이나 내 부인이나 내 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했다면 그렇게 서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은 항상 종이나 항상 노예나 혹은 자기의 친구나 손님이나 이런 경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갈 때 집에서 처음 나오는 종이나 노예나 누군가 처음 나오는 사람을 제가 죽이겠습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기 딸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보실 내용에서 자기 딸이 나오니까 너무나 놀래요. 엄청나게 놀래고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생각을 못한 거거든요. 당연히 자기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은 종이나 노예나 다른 사람들일 텐데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종이나 자기 집의 종이나 노예나 이웃이나 친구나 그 사람들의 생명은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입다는 자기가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냐면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생명 하나 둘 정도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나 존귀함, 존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서원에서 잘못된 것,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서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서원을 할 수도 없고 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테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는 태도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입다도 자기는 왕자리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서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님 앞에 서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서원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서원했던 것이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거래와 같은 그런 서원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만약에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망령된 서원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여쭤보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결정을 해나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